본문의 중요한 그 핵심 단어는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호르코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영어로 하면 oath라고 하는 그런 맹세, 맹서 이런 뜻입니다. 이 맹세할 때 또 맹서할 때 한자가 뭐냐 이렇게 보면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 위에 있는 그림은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 밝은 하늘. 그러니까 그 날일자에 그다음에 달월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피혈자가 있는 것이 맹자라요. 맹세할 맹자. 근데 저 맹세할 때 피혈은 뭐냐면은 잔에 피가 담겨져요. 그러니까 피로서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천지의 하늘과 그다음에 또 해와 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저것처럼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피로 맹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맹세할 맹자예요. 그다음에 또 맹세할 서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입으로 약속한 것들, 맹세한 것들을 내가 못 지키면은 가지를 탁 부러뜨리면서 아니면 가지를 도끼로 치면서 내가 이 가지가 부러지는 가지처럼 되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나는 확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맹세예요. 맹세, 또 맹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할 맹자, 또 맹세할 서자 이렇게 해서 맹세 또는 맹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목숨을 걸고 내가 팔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죽을지라도 약속은 지키겠다 하는 이게 바로 맹세라고 하는 또 맹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러한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다 자란 암소 3년 자라면요 소는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나이 든 소 늙은 소 가지고 다 더 이상 크질 않아요. 1년만 해도 다 크거든요. 근데 3년이 되었으니까 완벽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3년 된 암염소도 마찬가지고요. 클 대로 큰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가져오라.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도 아니하였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이 가축처럼 반 쪼개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축복이 자기에게 지나갈까 싶어가지고요 막 쪼개가지고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그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쪼개고요. 그 다음에 또 새같이 조그만 것들은 쪼개지도 않고 그냥 큰 걸 바쳐드리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나가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딱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약속, 이 맹세.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참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 축복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친 거죠. 짐승을 쪼개면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맹세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 내용 속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또 아니면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3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다. 언제 그런 이야기 있었냐?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야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성경은요, 맹세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해오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맹세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맹세를 안 지키면 축복도 없고 국물도 없다 하는 것이 구약의 어떤 기조였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전혀 다르다기보다도 훨씬 더 나아간 진보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말씀이죠.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맹세하고 맹세하면 축복을 받고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맹세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다 많은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와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마치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 더 새로운 해석을 예수님 말씀하신.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 지난주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내용은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맹세에 대한 그 의미에서 더 나아간, 더 완벽하고 더 새로운 해석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는 이 말씀, 특별히 또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는 그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마라.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절대로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셔요. 또한 35절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마라. 야,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땅으로도 하지. 이게 뭐냐? 내가 맹세하고 싶은데 나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와서 내가 정말 완벽하고 대단한 아주 엄청난 맹세를 해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냐면 하지 마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시의 이름으로 하면은 권위가 있을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은데 그것으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다.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맹세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뭔가 제대로 된 맹세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심지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 나이쯤 되면요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집니다. 근데 어제 저는 이렇게 돈을 좀 써서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사람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요 염색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될 때는요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자기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 머리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하얀 머리가 까맣게 되고 뭐 노랑머리가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다 말이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진짜의 의도는 뭔가?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맹세하고 축복을 받고 싶고 맹세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늘 변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이 고비를 넘기면, 내가 여기서 병이 나오면,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고비고비를 넘겨온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때마다 학교 들어갈 때, 직장 취업할 때, 뭐 결혼할 때, 뭐 할 때 정말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맹세들을 하고 살아온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막상 다 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알고도 그거 뭐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뭐냐? 늘 변한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난 날에는 이런 맹세, 저런 맹세 다 했는데 늘 변화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맹세의 진정한 담보가 되지 못하는 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했던 맹세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변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차라리 맹세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본문 것을 또 두 번째로 설명을 보면 뭐냐면 너의 맹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느냐. 하나님의 이름 네 맹세하는데 하나님 덜먹거리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하고 그런 말 하지도 마라. 야, 우리는요 맹세 중에 참 좋은 맹세, 최고의 맹세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팔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도 말라. 흔히 하는 말로 도용도 하지 말고 남용도 하지 말고 오용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대한약사회에서요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좋다고 편하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끌어다가 뭐 하나님 하고 막 약속하고 뭐 맹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 그러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사람이 아무리 안달나고 급하고 하더라도 네 이름으로 맹세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맹세를 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좀 돌파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나는 이 맹세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싶은데 왜 나더러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무슨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앞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또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한 3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것보다 그 선이 넘어가면은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야. 네가 할 거는 뭐냐? 옳다 아니다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옳다는 것이 뭡니까? Yes. 그 다음에 아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Not. 명사 앞에 붙을 때는 No. 그죠? 그러니까 Yes or not.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인생도 짧은 네가 맨날 뒤바뀌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네가 뭘 네 이름으로 맹세하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네 거 아니다. 언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네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네가 그렇게 쓰냐. 그것도 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Yes or not. Yes인가 아닌가 이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더 이상 맹세 같은 것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맹세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맹세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키는 거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맹세할 필요 없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더 이상 맹세해봐야 소용없다. 맹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쉽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예스까 노까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했던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많은 맹세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뭐냐 지킨 게 없어. 그때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기친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은 도무지 너는 더 이상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주일날 이제 안 빠집니다. 내가 11조 잘합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다 이제 건강해지고 나아지고 다 되면은요,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헛맹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맹세 더 이상 필요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옛날에 했던 맹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맹세가 지켜줄 수 있도록 지킬 건가 말 건가, 예스까 노까 이거 이야기해라.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맹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스냐 노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예스까 노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게. 이제 뭐 또 새로운 걸 약속하고 때로 또 새로운 것을 맹세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다 각자가요 결심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날씨 좀 좋으면 어떡합니까?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돈 좀 벌면 나는 또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면은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했냐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더 이상 맹세 필요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하는. 입으로 하는 맹세는 이제 그만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들이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맹세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한 맹세, 지금까지 한 약속만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가 충만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요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약속들을 다 이루기에도 너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던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뤄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무지 새로운 약속, 새로운 맹세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 했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거룩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고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던져주고 날마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맹세만 하고 있다면 이게 어리석은 인생 아닌가? 예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새로운 맹세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입으로 하는 맹세는 이제 그만두고 옛날에 내가 했던 그 맹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은 다 있다 할지라도 기억을 하고 있는 내가 오늘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값지게 하는 것이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새로운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했던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노력하고 계획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후회 없는 보람된 인생이 아닌가.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천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다. 새로운 것을 약속하고 새로운 어떤 맹세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내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뭐냐,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입으로 새로운 맹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맹세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맹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맹세를 하지 말고 옛날에 했던 맹세, 옛날에 지키겠다고 했던 그 꿈, 정말 젊었을 때든지 어렸을 때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꿈들, 그 맹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그대로는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이 풍요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새로운 맹세를 하지 말고, 차라리 새로운 맹세는 하지 말고 예전에 했던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실천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풍성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이 참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인생이 정말 빠르고 짧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인데, 인생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옛날에 이미 맹세는 다 해놨으니까, 또 최근에도 맹세는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인생을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내가 실천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살아있어서 내가 이 남은 인생,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그나마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